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가뜩이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나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말이 또 제자들에게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은 분명하게 엘리야를 보았어요.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얘기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 천막을 지읍시다 얘기할 정도로 분명하게 엘리야를 두 눈으로 본 것이죠. 말라기 4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앞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 것일까? 여호와의 날이 바로 임박했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숨기지 않고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그렇다면 어찌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대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죠.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는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세요. 17장 이후는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향한 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길이 기록됩니다. 이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붙들 수 없고 아무도 해방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향한 주님의 전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추적과 의지는 아무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산 아래에서는, 산 위에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경험했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대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랬던 이 패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연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과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모습이 떠나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주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본문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사람, 고생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져갖고 무릎만 까져도 무릎에서 피만 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불 속에도 막 들어가서 간질을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끔찍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 일이 그냥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이것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귀신 들려 심하게 몸과 영혼이 상한 자임이 틀림이 없어요. 단순히 간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고자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시러 세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도 명색이 저 놀라우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무슨 능력을 행하겠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실패였어요.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상황을 보시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이 질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환자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또는 어떤 간절함이 부족해서일까요? 평소에 갈고 닦은 영성,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영적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아직 경험이 쌓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영적 수준, 레벨이 몇 단계 아래니까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스스로 궁금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밤낮 본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는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한창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에 불이 붙었던, 방언을 받고 토요일 날에도 기도 모이고 또 기도하러 산에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랬던 시절인데, 다 친구들도 또 방언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몇몇 수제자라고 불리긴 좀 그렇고 제자라고 생각하는 리더들 몇 명을 데려다가 오늘 이제 기도해야 할 텐데 너희들이 다른 친구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방언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저와 몇몇 친구들이 같이 이제 옆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전 기대했죠.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친구가 기도하는 아이들한테는 방언이 가는데 제가 기도하는 아이한테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심각하게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알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과 지식은 있었죠. 근데 혹 내 믿음에, 내 기도에 무슨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100% 동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고 작다는 것, 그 말씀에는요 우리가 다 동의할 거예요.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 뒤에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하셨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오늘 갖고 왔어야 되는데. 겨자씨 제가 한 통을 갖고 있어요. 한 통을 갖고 있는데 그 한 통이 손톱만 해요. 한 통이.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손톱에 낀 이 때만도 못한 아주 작은 게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참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예 믿음이 없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네? 있는 자들이었죠. 어떻게 믿음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헛소리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인가요? 잠깐 제정신이 나가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자기도 의미도 모르고 고백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비록 그 고백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충분한 의미를 다 알고 고백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고백은 진실한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믿음이 크냐 작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라 라고 명령하면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까?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산을 옮긴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속담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그 속담을 일컬어서 산이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을 거라고도 말해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믿음의 양이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필요한 믿음의 양이 어떻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이게 적어도 우리 상식에서는 겨자씨 정도가 아니라 아보카도 씨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박 씨나 포도 씨 정도는 뭐 그래도 아보카도 씨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런 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주님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기도, 불가능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얻는 거. 와, 그런 기도, 그런 믿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세팅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체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 제가 이 본문이 사실은 이번에 오남성 말글학교 세 번째 텀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저주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리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아리랑 가사 여러분 아세요, 학생들? 예?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 두고 가면 너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냥 꼭 그런 가사를 연상하는 말 같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꼭 저주같이 들려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주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져 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텐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 믿음을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확고히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머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믿음이라고 불리는 도구로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도는 다 헛된 것들이요, 다 욕망의 다른 형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믿음이라는 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명령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병을 고치러 왔지만 주님을 믿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 안에 거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구절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나 누가나에서 생략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취했던 태도와 말에 이 힌트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귀신이 우리 아들을,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뭐가 딱 귀에 걸리는 말이 없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콕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말꼬투리 잡으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품이 넓으신 분이에요.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말꼬투리 잡는 까다로운 분 아니고 사람들에게 짜증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짜증스러워서 말꼬투리 잡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그의 이 말 속에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콕 집어서 분명하게 교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죠. 간절히 호소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은 비록 있었지만 그 기대가 곧 믿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고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메시아가 이 땅에 왔구나. 그 주님이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감동을 먹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좀 오늘은 더 신기한 거 없나? 뭐 좀 우리가 오병이어 한 번 더 하지 않나? 떡 좀 한 번 좀 먹고 싶은데?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능력과 도움을 기대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지만 여전히 믿음 없이 패역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한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그가 나온 것이죠.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녀는 주님께 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강력히 호소합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그런 말, 그런 어떻게 들으면 수모를 느낄 정도의 그 말을 듣고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희망이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치를 떨며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양심 없는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비판하는 성전주의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을 고발합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라고 고발해요. 예레미야는 이제 완전한 심판에 직면한,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로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서를 썼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는 심판에 직면한 예루살렘, 그러나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예언이 아니라 맞아 죽을 예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사회와 정치, 경제 중심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열심 당원들이,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온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그분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누가 대적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제사를 드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받기 싫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온갖 율법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은 싫어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음란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도 누리고 그리고 은혜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고 패역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구걸이에요, 구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런 태도로 부모에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밥 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머니 당신이 뭔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참 배가 고프니까 좀 뭔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 얘가 철이 들었다 이 생각이 들까요? 제가 여기다가 썼다가 지웠는데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을 거다.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고백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거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주님 손 안에 있는 선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집착이나 집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주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집착이나 집념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눈동자에 그 마음에 내 시선이 닿아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능력이란 내가 소유한 그 어떤 종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위한 주문과 일종의 주문과 같이 여기곤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특히 큰 믿음이 있으면 큰 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지독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이에요. 그들도 귀신을 내쫓는 엑소시스트죠. 축사를 했는데 하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선포만 하면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든 다 나가니까
아하,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알았어요. 그 사람이 좋은 주문 하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있는데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요. 근데 악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한 귀신 들린 자가 뛰어올라서 장정 7명을 다 낱낱이 찢어발기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간신히 발가벗은 몸으로 상하여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매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종종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착각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와 누가와 조금 다르게 기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가 달라요? 마태와 누가는요 똑같이 쓰는데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기도를 깊이 해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평소에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안 나갔으니까 네가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깊이 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양과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예요. 주님과의 대면이에요. 주님과의 자기와 주님만이 아는 그 관계예요. 그 시간들이에요. 그 실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밤에도 나가셨고 새벽에도 나가셨고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늘 주님은 하늘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과 만나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 기도의 핵심은 친밀함이죠. 기도는 거래도 아니고 기도는 수행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냐 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가지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열매를 맺습니까? 나는 가지에 붙어 있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그 가지에 열매가 생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진정 주님 안에 거하며 붙어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은 내가 믿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산 아래에서 뭔가 기적의 불을 붙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비루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나왔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손수건과 사도 바울이 일할 때 했던 이 앞치마를 누구한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앞치마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밀착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예수,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원했던 예수,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가 행하시는 기적,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